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품격 그리스도인 극상품 포도나무의 격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고품격의 삶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으며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려보내야 할지에 대해서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사실은 처음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달하라 이렇게 했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심령의 느낌 그대로 주신 마음 그대로 흘려보내고 싶어 안 달라진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에 뭐가 하나 빠졌죠? 목적어가 빠졌습니다. 무엇을 흘려보내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목적어가 빠졌는데 목적어는 지난 주일에 배웠습니다. 무엇이죠? 거룩함. 거룩함을 흘려보내고 싶어 안달나신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좀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나처럼 온전하게 살기를 원한다. 너희가 죄를 짓는 순간 내 지성소가 내 성전이 내가 받을 예배가 그 죄로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내 죄로 인하여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오염된다면 얼마나 그 죄가 크겠습니까? 여러분 이 명령을 우리에게 축복 중에 축복이고 선물 중에 선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그마치 누가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보시고 느끼고 아셔야 됩니다. 지금 누가 자신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어주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만의 고유한 성품, 우리에게는 없었던 자신만의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사하신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사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두 손을 높이 들고 받들어야 할 만큼 이 축복은 세상에는 절대로 없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선물임을 여러분 느끼시고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축복과 선물은 우리에게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늘의 또 핵심입니다. 자,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거룩은 본래 누구 것이었고 어디까지 흘러가는 것인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룩은 본래 성부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신적 영역이에요. 거룩은 그걸 알고 우리가 거룩함을 사모하고 감사히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거룩함이 신적 영역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가 몸둘 바를 몰라야 되고 황송해야 되고 그 창조주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십자가 구속을 믿음을 통해서 거룩을 덧입을 수 있는 영광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느껴야 돼요. 느끼고 내 삶이 바뀌고 변화되어져서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성품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이자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나 같은 미물이, 저는 미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풀어서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나가는 벌레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피조물이에요. 한번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은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아끼는 자 없이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와 같은 미물이 누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만의 성품인 신적인 성품을 우리에게, 나에게, 나를 불러서 주신다니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다니요. 그 영역을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라고, 나처럼 살아라고 하신다니요. 여러분이 존재적 가치 속에서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고 황홀하고 찬란한 영광의 부르심인지를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느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일까요? 본문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은 이제 거룩에서 나에게서 멈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에게로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자기 백성을 위한 기도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문을
따로 별도로 조용한 장소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유언.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고 당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발 17장을 한번 그와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하나님께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만 위함이 아니요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다른 사람들 새롭게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고 여기 계신 여러분 말고 그 다음 세대 여러분에게 전도받아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을 그 믿음의 세대까지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기도하시고 그러신다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이런 기가 막힌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름철 계곡인데 요즘 아마 나온 기사 같은데 이 계곡을 가다 보면은 그 계곡을 끼고 거기에 이렇게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계곡은 누구 거죠? 그건 공용재산이에요. 그죠? 공용재산. 그런데 그 계곡을 타고 흘러가는 물을 비닐로 돌 이렇게 딱 막아가지고 물이 고여서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자기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거기 쓰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오면은 이제 자기 식당에 오는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더라고요. 그래서 구분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오면은 나가라고. 쫓아내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그 식당 밑으로 흐르는 물은 거의 흐르질 않아요. 와서 발을 담그러 왔던 사람들이 그 식당을 이용하지 않으면 발을 담그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참 제가 표현하기가 좀 죄송스럽지만은 이 식당의 주인의 추악한 이기심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성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기심이에요. 나 중심. 나라고 하는 것이 죽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따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한번 외우세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기심은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살면 남이야 어떻게든 상관없다라는 그런 이기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누구처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두 번째 계명을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위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만의 신적인 성품인 거룩함을 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계속해서 이웃에게 이 거룩함을 흘려보내야 할 사명과 책무가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그럼 흘려보낼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인 거룩한 발걸음으로 앞서가시면서 뒤따라오는 우리에게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근데 사실은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어떤 자리입니까? 죽는 자리까지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을 어떻게 찾아가셨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눈먼 소경을 찾아가셨고 가늠한 여인을 찾아가셨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고 안진뱅이와 문둥병 환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들에게 흘러갔습니다. 흘러갔더니 그동안 그들을 옥죄고 있었던 죄의 형상들, 여러분 질병은 죄의 형상이에요.
죄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문둥병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 보신 분 계시지만 조금 그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네, 그것이 죄의 형상이에요. 그러나 1대1 형상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죄를 지었고 나는 얼굴이 깨끗하다고 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형상들을 보라. 문둥병, 안진뱅이, 눈먼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닿으니 그들에게 있었던 죄의 형상들, 즉 질병과 죄와 악함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들 안에 거룩한 형상이 생겼습니다. 생명의 형상이 생겼습니다. 이 거룩한 형상을 입은 그들이 이제 하늘의 진리를 선포해요. 어떻게 선포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인스피레이션,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마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게서 나온 축복, 그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들리는 이 장면, 자,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거룩함을 흘려보내시는 이 장면이 여러분 구약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장면이라는데 좀 놀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고집했던 율법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에서는 거룩함이 죄인에게 흘러가서, 잘 들어주세요. 거룩함이 죄인에게 흘러가서 죄를 없애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죄악이, 오염이, 부정이 거룩함을 오염시키는 구조였어요. 좀 이따 말씀 볼 거예요. 자, 말씀 보기 전에 여러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졸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셔서 한번 들어주세요. 자, 여기 거룩함이 있습니다. 제 왼쪽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제 오른쪽에 오염된 죄악이 있습니다. 둘이 충돌했습니다. 만났습니다. 접촉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 거룩함이 부정으로 오염된 그릇이나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거룩이 더 세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오염된 그릇이나 사람이 거룩한 사람을 오염시킨다. 그래서 부정이 더 세다. 몇 번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에 집중한 나머지 1번을 선택할 생각이 많을 수 있습니다만은 구약이 말하는 답은 2번입니다.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거룩한 사람이 오염된 물건이나 그릇과 접촉이 되면은 자신도 죄로 오염되었는데, 이제부터 말씀을 통해서 그 증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9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 제단을 성결케 해야 된다는 것은 부정했다는 거예요. 부정해서. 그 부정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제단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 제단에도
피를 뿌려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죄가 우리가 상상도 못할 거룩한 제단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는 이번 말씀이에요. 자, 이걸 여러분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유출병 환자에 대한 얘기인데, 레위기 15장 4절에서 5절 시작.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훨씬 이해가 쉽죠. 자, 이들 환자가 일반 사람들이나 물건과 접촉을 하면 그 일반 사람이 가진 거룩함으로 인해서 이 유출병이 치유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유출병의 불결함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흘러가고 물건에 흘러가고 그래서 오염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릇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경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오염된 그릇이 깨끗한 그릇과 섞이면 어떻게 되죠? 오염된 그릇이 오히려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염된 그릇에 닿은 깨끗한 그릇까지도 부정하게 된다고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출애굽기 뒤편을 통해서 많이 보셨는데 사실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율법의 벽을 완전히 허무셨다는 데 오늘 초점이 있는 거예요. 유출병 환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그렇죠? 내가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유출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오염됐습니까? 그러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치유했습니다. 구약과 거꾸로 됐죠. 치유됐습니다. 만약에 구약대로라면 예수님이 오염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유출병 환자를 거리를 뒀습니다. 멀리 했습니다. 문둥병자를 시외로 바깥으로 쫓아냈습니다. 왜? 그들에게서 부정이 올까봐. 근데 이 유출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여인을 치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죄를 이긴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의 형상들을 입은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고 가늠한 여인에게 다가셨고 죽은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거룩함이 흘러가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생명이 생겼습니다. 소경의 눈이 떠졌습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됐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림은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던 대제사장으로서는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림이에요. 맞지 않는 그림이에요. 그 증거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두들겨 맞아서 죽은 듯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사람을 피해갔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혹시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죽은 사람을 만지면 자신이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부정해지게 되면 자신의 정결 예식을 다시 또 드려야 하고 제사 드리기 전에 또 다시 어떤 의식을 드려야 하고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어요. 다시 자기가 부정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간 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율법은 인간의 더러움과 죄와 죽음이 사람을 부정하게 오염시키고 나아가서 성전까지도 오염시키는 구조였습니다. 그 오염과 부정결의 죄를 다시 거룩함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이 바로 제사의식이에요. 이렇게 손을 대서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내가 오염되는 거예요. 근데 저 오염된 사람을, 죄된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제사. 근데 제사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희생 제물에 피가 있습니다. 결국 이 피는 뭘 말합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이 피는 거룩함이 회복시키는, 피로 인하여 거룩함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기억하셔요? 출애굽기 24장은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창세기 1장만큼 좋아해요. 요한계시록 22장만큼 좋아해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어떤 만큼? 창세기 1장만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만큼. 이걸 기억하시면, 눈치 있으신 분은 이게 연결이 되겠구나. 엄청 좋아해요. 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 제가 천국에 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왜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러분, 그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직사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만났을 때도 모세를 바위틈에 숨기시고 손으로 가리시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출애굽기 24장에 가면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잘 들으세요, 소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소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피의 반은 제단에 뿌려서 제단이 거룩하게 되고, 그 피의 반은 백성에게 뿌려서 백성도 거룩하게 됐어요. 그러면 제단과 그 백성 모두가 거룩하게 되었으면, 여러분, 이 둘 사이에 맡고 있는 죄가 어떻게 됐죠? 사라졌죠.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자, 여러분, 이건 욕심을 내서 함께 읽으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서 놀라셔야 돼요. 보니, 계속해서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어떻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하나님 앞에서 마셨더라.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보고 먹고 마셨다는 건 뭐냐면 잔치예요. 여러분, 신약에 잔치가 많이 나오죠? 잔치예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가 벌어진 자리예요. 거룩의 완성이 되었고 천국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어도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피의 제사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피의 제사의 모형으로 너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이다. 예수님의 피의 제사를 믿는 자는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장차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그 놀라운 잔치에 참여케 할 것이다. 가슴 떨리고 정말 심장이 멎는 장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정말 이 장면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딱 한 번이에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자,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걸 어디로 연결되는 건지.
저는 아담 타락 이후에,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이 아니라 타락한 이후에 이 장면만큼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아담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천국을 미리 그들에게 경험케 하셨고 우리에게 미리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았고 전해야 할 거룩의 본체예요. 은혜의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느끼고 받고 누리게 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이 천국의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에 다른 사람에게 너희들은 풍성하게 하거든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기를 원하는 바로 이 일에 안달나신, 흘려보내고 싶어서 안달나신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느끼실 수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신령한 말씀인지, 축복의 말씀인지 여러분 안에 정말 내 마음 안에 새기고 나도 저 안에 들어가고 싶고 나도 함께하고 싶고 여러분 간절해야 돼요. 간절하셔야 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어떻게?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의 거룩함과 영광과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테니 출애굽기 24장에서처럼 너희도 내 안에 들어와 먹고 마시고 누릴 것을 소망하라. 믿음 안에서 미리 보고 경험하라.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신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서 거룩함과 영광과 은혜 안에서 서로 어떻게 하라? 하나가 되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까 누굴 찾아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소경을 찾아갔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문둥병자를 찾아갔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거룩을 흘려보냈습니다. 그 거룩이 그 사람들을 구원했고 생명을 줬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우리의 시간을 나누고 우리의 생명을 나누어서 그들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놀라운 사명 앞에 여러분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보여야 돼요.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였구나.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기심만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부르셨구나. 그들과 하나가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여러분 인생이 리셋되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넘어서 세상 백성들과 함께 천국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물론이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누구도 시기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분노하지 말고, 다투거나 빼앗지 말고, 이기심을 이제는 버리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담 타락 이전처럼,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처럼 죄를 떠나서 천국에서 살라. 여러분, 천국은 장차 가야 될 본질은 장차 가야 될 천국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미리 천국의 것을 가져다가 누리라.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삶을 천국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입술로, 삶으로, 행동으로 천국을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은, 예수가 주인 되어서 내 안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그 삶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엎드리면 바로 그 삶이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시길 원하시는 거룩과 영광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게 이토록 주시기를 원하셨구나.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이토록 원하셨구나. 근데 여러분, 내가 그 거룩과 먼 삶을 살았으면 회개해야 돼요. 정말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셨고, 그 거룩함과 자신을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고개가 숙여지고 엎드려 그분을 경외하며 장차 우리가 만날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